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되어서 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한량 없는 은혜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 이 후반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의 한 절 한 절마다 거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전해주는 그 단어가 뭔가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 오늘 이 12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육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토록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세상이 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이요. 그리고 이 사망의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살던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은혜가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도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진리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세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구나. 진리는 한 사람이다. 내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가족이 변할 수 있어요. 부모인 내가 변하면 우리 자녀는 변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데, 내가 결단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로로 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이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담의 배필이었던 하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나눌 수가 있나요? 그는 이미 한 몸이었잖아요. 원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고 죄악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고 사망도 그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영향력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영향력이 번져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키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꿈을 갖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쇠락은 우리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가 뭘 교회에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1년 내내 새벽기도 나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는 걸 알기나 합니까? 아무것도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기로 그렇게 변화가 되면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그죠? 그 아들도 후손도 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정말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서 혹시나 이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습니까? 그 부를 때도 말이죠. 아니, 사무엘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들을 좀 내가 갈 때 만나게 해달라 그럴 때에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가 아닙니까? 자기 아비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다윗은 아무 가망성이 없어. 이 다윗은 벌써 싹이 노래. 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야 다윗아, 오늘 형님들이 다 오늘 바쁜 볼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네가 양을 좀 돌봐라. 형님들은 다 집에 오게 하고. 그래서 다윗 혼자만 남겨두고 이 형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이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의 아들들이 이밖에 없습니까? 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지금 저 골짜기에서 양치고 있는 우리 막내가 있는데, 그 녀석은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막내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그래요. 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 근데 그 다윗은 가장 의리고 볼품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막내둥이 목동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치는 그 양새끼들을 돌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도 형들처럼
이렇게 양을 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다윗이 말입니다, 세상의 하프를 가지고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살았다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죠. 그 다윗,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 신약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또 한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 동안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운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님은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왜 주님이 12명만 필요했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것은 12명이 아니라 1200명, 아니 12,000명, 아니요 1억 2천만 명이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시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소중한 원리는 1억 2천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변화되면 이 세상 모두가 변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심령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 주님처럼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그 미랄을 심기운 것처럼 주님, 당신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는 이 새벽에 주님,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부교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충분히 주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려면 정말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만드신 일꾼과 같이 보내서 한꺼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이 땅에 로마의 황제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 그게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길입니까? 주님도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그것도 이 세상에 태어날 장소조차도 없어서 짐승 우리의 짐승의 밥통 거기에 나셨단 말이죠. 그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사명, 당신의 소망,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갖고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왔고,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이 사망에 넘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저 정신이 멍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 그 섭리와 그 통로가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변화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변한다고 해도 바뀌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내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 모두가, 아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떠나갈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가신 그 외로운 길, 그러나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